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우리 주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5장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거짓 종교와 참 종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렇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은요 바울의 두 개의 견해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 두 개의 견해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거짓된 종교에 대한 바울의 논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참된 종교에 대한 바울의 주장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두 종교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두 종교를 가르치고 또 설교하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앞부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억압당하고 무엇에 매여 있는 사람들인가요? 네, 자유로운 사람들이죠. 육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갇혀 있거나 억압당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또 가까운 이웃나라, 또 우리 북한에서는 다른 도시를 방문할 때도 방문 목적이 또 분명히 있어야 하고, 국내 여행을 우리가 떠나려고 해도 그 당의 허가가 없이는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는 어떤가요? 자유한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 땅에도 분명한 건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지하 어느 곳에서는 은밀하게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자유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자유함을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시죠? 자, 우리는 너무 살기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자유는 어떠한 자유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죄로부터의 자유함? 자, 물론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바울은 오늘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표현하면 좀 이런 뜻입니다. 양심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다. 네, 다시 양심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결국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양심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난, 무서운 사람을 만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만난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네, 제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율법이냐 사랑이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을 했었죠. 그 사람이 돌아가게 되고 제 마음에 그분에 대한 또 제 안에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제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고백했었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자유가 바로 이런 양심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양심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자유,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앞서 수도 없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할례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들은 할례를 받는 것은 분명히 율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경고 아닌 경고를 날립니다. 자, 3절과 4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할례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은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경고죠.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만약 너희들이 얻으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에서 아예 끊어져 버릴 것이다. 바로 율법의 위험성을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매일매일 또 가사 활동하시느냐고 또 정신이 없으셨을 것이고 또 중간중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또 연말이기에 또 굉장히 바쁘시기도 하고 여러분, 율법적인 우리 성도님, 집사님, 우리 권사님으로 사셨나요?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으로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그래도 나는 율법보다 사랑을 더 실천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다 하고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보실 분 있으세요? 아니다. 나는 아직 멀었다. 사랑의 사자도 찾아보기도 힘들고 율법 속에 너무나도 맨날 매여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제가 지난달에도 완전히 율법에 지배당한 저의 모습을 저에게 여러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율법은 너희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 문제들을 고민하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자. 바울이 이렇게 이 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고 또 함께 기도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방법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6절의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지금 방법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실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자, 뭐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지금 갈라디아에서도 바울은 사랑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믿음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역사하는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 중간에요. 자, 이 단어를 저희가 원어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엔에르게오마이라는 뜻이었고,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작용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작용하는. 자, 이런 뜻인데,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사랑이 작용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원어로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최근에 지지난달 최근에 그 경험으로 저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성령이 내게 막 임하고 성령의 뜨거움을 막 체험해서 예전에 더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는 이것만 믿음이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편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죠. 여러분, 그건 분명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이 본질 안에는 사랑이 작용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우리 마음에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을 정도로, 조금의 양심의 가책이 없을 정도로 나의 모든 것을 감싸줄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새롭게 다시 한번 사랑으로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다음 주까지는 우리의 양심을 좀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요? 숙제이기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자, 여러분의 양심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만약에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것을 사랑으로 그냥 다 덮어주는 겁니다. 바로 이 우리 양심 테스트, 바로 이 훈련을 우리가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양심에 있는 모든 양심의 가책들, 이것이 죄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양심의 가책들은 사랑으로 그냥 다 덮어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일이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의 불편함이 있거나 양심에 아주 조금의 찔림이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여러분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주 동안 진짜 믿음은 사랑이 작용하는 믿음이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짜 믿음은 사랑이 작용하는 믿음이다. 아멘. 우리 사랑이 작용하는 믿음을 여러분 실천하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볼 부분입니다. 7절부터 이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또 칭찬을 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 우리는 칭찬을 또 받는 것보다 칭찬을 하는 것에 또 굉장히 또 서툴죠. 저도 굉장히 칭찬에 대해서 또 인색하고도 서툽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도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1장부터 쭉 봐왔는데 단 한 번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칭찬한 적이 없었습니다. 맨날 어때요? 뭐 혼내고 그들에게 막 권면하기에 바빴었죠. 그래서 이들이 바울이 항상 너무나도 긴급했기 때문에 처음에 감사의 내용도 없이
서론에서 본론으로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5장 7절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자, 7절인데요. 이렇게 칭찬을 하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까지 그래도 너희들이 율법에 의해서 잘 버텨왔다. 자,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네. 칭찬 끝. 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의 바울로 돌아왔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좀 더 해도 되잖아요. 그죠? 더 칭찬도 해주고 또 그들에게 힘도 불어 넣어주고 또 사랑이 또 그렇다, 내 마음이 이렇다 해줄 수 있는데 그냥 끝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의 권면이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자,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룩의 비유. 누룩의 비유 누가 언제 사용했던 비유죠? 예수님. 네, 이 말씀들 우리 누룩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아멘. 여러분 누룩의 비유는 예수님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하신 것이죠? 천국입니다. 천국. 자, 바울은 누룩이 얼마만큼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누룩이란 단어 이것을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이렇게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좋은 소식은 어때요? 빨리 안 퍼진다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이야기들 어때요? 남 흉보는 이야기들 어떤가요? 말을 안 했는데도 막 퍼져나가는, 금방 퍼져나가는, 심지어 어떠죠? 와전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자, 그래도 바울은요. 이런 위험성에 노출된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그렇게 율법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안 좋게 와전도 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텐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성에 노출된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그들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믿어줬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믿음을 여러분 칭찬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정말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저도 바울과 같이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 외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을 저는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제가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시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부분이죠. 11절과 12절 부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아멘.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유대 교인이었죠. 유대인이었어요. 아주 정통적인 유대인이었고 굉장히 뛰어난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11절을 보면 알듯이 할례를 전했던 사람 중에 아주 열심히 할례를 전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 십자가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십자가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어떤 건지 여러분 느끼고 계시나요? 십자가의 걸림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나요?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십자가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너무나도 뛰어난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하는데,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의 그 변화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완전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그가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기까지 그 많은 시간이 걸렸음에도 분명하지만, 그러나 율법에서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결국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 걸림돌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걸림돌,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 위한, 하지만 그 앞에 그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걸림돌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찾아보셔야 되고 정확히 여러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여러분 진단해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여러분 잘 아직 모르시겠다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바울은 거짓 종교자들, 그래도 멀리 떨어져서 우리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계속 편지를 써가는 이 마음들, 그런데 한편으로 그 지역에서 같이 그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거짓 종교를 전하는 그 유대인들, 얼마나 그들이 싫었을까요? 또 그들이 또 미흡기도 했을까요? 바울은 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그들에 대한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격한 표현인데요. 1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냥 스스로 할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여러분 알 수 있는 구절이죠. 하지만 또 한 번 반대로 생각한다면 율법을 그렇게라서라도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참 종교의 입장에서 거짓 종교를 전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6절이에요.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사랑이 작용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상으로 우리가 한 주간 양심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로 했었죠. 우리 양심을 계속적으로 걸리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으로서 무조건 덮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 마음에 조금의 양심의 가책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한번 실천해 봅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작은 누룩이 크게 부풀어 오르듯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런 율법적인 누룩이 지금 그들 안에 아주 율법주의자들이 누룩과 같은 존재로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는 그런 율법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죠. 10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무서움을 모르고 율법으로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심판하실 것이고 결국 그들 스스로 율법에 지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번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참고만 있어야 될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해주고 우리가 또 이해해주고 배려도 해주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죠?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우리 앞에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든 상황이든 여러분 오늘 바울이 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이 십자가의 걸림돌로 분명히 가로막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걸림돌이 비켜나가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무섭게 여러분 경고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경고 안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의 역사는 믿음으로 그 걸림돌을 헤쳐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율법은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사랑의 믿음으로 율법에 승리하는 우리 동탄꿈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